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배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상탄교회 성도 여러분, 벌써 사순절도 2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우리 묵상할 때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길 위에 서 있었던 요나단을 보았습니다. 또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론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죠.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어제의 요나단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요나단의 아버지이자 다윗의 대적이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맹세한 그 다음 날은 그달의 초하루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달 초하루를 명절로 지키며 종교 축제를 벌였는데요. 그 이유는 한 달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의 경우는 성전 안뜰에 동문을 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요. 또 손님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때 이 만찬에 다윗이 참석하지 않고 요나단을 통해 사울의 마음을 떠보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자, 이렇게 식탁의 배치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벽곁 자리라는 것은 등 뒤에 틈이 없고 또 가장 안전하고 모든 사람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사울이 평상시에도 늘 그와 같이 앉았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언제나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월삭 첫째 날, 사울은 다윗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닥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월삭 명절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기 때문에 율법에 정한 부정한 사람들은 만찬에 초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갈 수가 없었던 터라 그저 다윗이 부정한 일이 있어서 오지 못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이 해소되는 둘째 날에도 다윗이 만찬에 참석하지 않자 사울은 곧 요나단에게 다윗의 행방을 묻게 됩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과 말을 맞춘 대로 다윗이 베들레헴 자기 집에 제사를 드리러 갔다.
집에 일이 있어서 내가 그를 보냈노라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사울은 크게 화를 내며 요나단에게 험한 말을 쏟아붓습니다. 30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라는 이 문구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뒤틀려진 반역의 아들아 라는 뜻이 됩니다. 낳아준 어머니까지 들먹이면서 욕하는 것은 극도의 증오와 분노, 즉 가장 격렬한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까지 극도로 분노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뒤에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사울은 너무나 탁월한 능력과 성품을 지녔고 또 많은 백성들로부터 사랑받고 칭송받고 있는 이 다윗이 자신의 왕조에 큰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으로부터 이제 요나단으로 이어질 사울 왕조의 안녕을 위해 반역의 위험이 있는 다윗을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사실 이런 사울 왕의 이야기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는 일입니다. 그것은 아무에게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것을 누린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복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복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이어지길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육신의 아비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윗에게 너무나 지나치게 호의적이고 모든 것을 속절없이 내주는 아들 요나단을 보면서 사울 왕은 왕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요나단의 이 반역과 반항에 대한 이 태도에 극도의 분노를 느낀 것입니다. 특히나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신하 다윗의 거처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린 왕자 요나단의 이러한 태도는 왕이자 아버지인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통해서 사울을 바라보면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이 말과 행동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미 차기 왕권이 하나님에 의해 다윗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사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이런 말과 행동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불순종을 선택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아주 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바로 지금 왕으로서 누리고 있는 이 유익, 이 부와 권력과 명예, 이것을 영원히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었습니다. 사울의 심령에 욕심이 잉태했고요. 그것이 장성하여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사울의 악한 선택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아들을 포함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러야 했습니다. 자, 어제의 요나단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바보 같은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에 합한 선한 일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울은 어떠한가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너무나 당연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만 왕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사울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또 뒤틀려진 반역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32절로 3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사울에 맞서 요나단은 다윗을 변호하고 그를 위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 편에 서서 외쳤던 거룩한 항변이었으며 주님의 뜻 가운데 힘겹게 순종을 이어가고 있는
다윗에 대한 긍휼함이었고 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순종하고 있는 미련한 자기 아비에 대한 답답함과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일 묵상 이렇게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너무나 당연한 말과 행동을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땐 패역하고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또 가정 안에서 익숙한 세상의 기준으로 참 당연하게 말과 행동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일일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오직 순종뿐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일 기도. 그래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익숙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과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또한 주님의 언약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의 뜻과 그것이 다르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1일 1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를 보내신 세상과 가정 가운데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 상당의 모든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대적했던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선택을 한 것 같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패역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울의 모습과 같진 않은지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의 심령을 비춰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 세상의 기준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언약이 있다면 오직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상당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